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거룩하고 복된 기쁨이 넘치는 주일입니다. 더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의지하리. 주님만을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변함없으신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언제나 오르시며 선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신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 전쟁, 치솟는 생활 물가, 무더위 등으로 인한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특별히 경제적, 신체적으로 힘든 처지에 놓인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그치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여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통해 분열과 혼란에서 화합과 공의가 꽃피우며 진리 가운데 건강한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더 사랑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가르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동서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모두 맡기고 주님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 닮고 주님의 삶을 따르도록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사역 모두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8월의 모든 사역들도 동일한 은혜로 진행되고 기쁨과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아가며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제자의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성도가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음센터를 통해 주님의 비전과 사역을 힘있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뜻으로 하나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숲을 이루시는 주님, 사업을리께 쪽을 통해 세우신 더 이음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강태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섬기는 손길을 위해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돌보시며 주님 맡기신 사역에 혼신의 힘을 쏟으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혜 충만케 하시어 여름 동안 말씀 준비와
목회 사역 기획 잘 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희석 교수님 보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성령의 열매 맺으며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임마누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아버지께는 기쁨을 저희에겐 아멘이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이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곳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그 섬김이 축복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다음 세대 자녀들이 거듭나고 복음으로 무장되는 은혜의 역사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뻐합니다.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된 미래준비팀 여름 사역이 성도님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랑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여름 사역 이후에도 다음 세대들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휴강입니다. 일청년부에서 수요일부터 3박 4일 동안 김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100여 명의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김천과 구미, 성주에 있는 10개 교회와 연계하여 선교 사역을 진행했으며 교회 보수와 주일학교 여름 사역, 노방전도, 페인트칠, 농촌 봉사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의 삶 속에서 선교적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부터 5부 예배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이신 김희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금요 비전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금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하반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성장반과 1:1 전도폭발 훈련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사랑 전문인 선교회 모집, 어와나 불티단 교사 모집, 이음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 자원봉사자 모집, 교역자 및 교우동정,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 이건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인호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며 또 저희 집사람이 저희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를 인도하는데 목사님의 저서를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아서 이번에 좋은 교제가 있었으면 합니다. 더 사랑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하죠. 참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과 좋은 기도의 교제 했으면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8월 한 달 동안 드디어 금요 비전 기도회가 저녁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귀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진행되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장반 1:1 전도폭발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세워지는 정말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보 5번 광고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8번 광고에 더사랑 전문인 선교회가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으십니다. 의료선교회, 임용선교회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 이웃을 섬기는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중에 13절과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희석 교수님이십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섬기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사랑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긴 인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의 인생을 한편의 경주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한 번 사는 거지요. 딱 한 번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조상, 또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리운 그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우리도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나 아브라함도요, 사람이었고 우리처럼 인간적인 모습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들께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참된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스토리가 굉장히 길고 풍성합니다. 창세기 11장 중반부부터 시작을 해서 25장 중반부까지 참 다양하고 깊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옵니다. 모두를 다 살필 수가 없겠지요. 22장 오늘 본문만 해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그 안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모든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한 측면에 집중해서 그 한 측면을 가지고 아브라함 스토리 전체를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한 주제는 한 동사, 한 표현으로 집약이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셔요. 자, 바로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무슨 동사요? 보다, 눈으로 보는 거요. 보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를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기억하실 것까지는 없는데요, 소개를 드리자면 라아라는 동사이고요. 그래서 보다, 본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능동태로 번역을 하면 본다이고요. 수동태로 사용된 경우 번역을 하면 보여지다 라고 번역을 해야 할 텐데요, 사실 한국말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보여지다 그러면 우리말은 수동태 그렇게 잘 안 쓰잖아요. 대개는 나타나다라고 번역을 하게 되고, 또 영어 성경에는 to appear라는 동사로 또 번역을 많이 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보다라는 동사가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는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이 동사를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다라는 동사가 맨 처음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 장면 12장 1절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앞에 나옵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가야 되는군요. 떠나는군요.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군요. 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디로 가는가? 자, 떠나는데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입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할 보여줄 어디로?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주신다. 아브라함 약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것 중에 하나가 땅입니다. 땅을 주신다는 것인데 그 앞에 무슨 동사가 연결이 되어 있죠? 보다, 본다라는 동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경을 직역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땅을 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단어와 본다, 보다라는 단어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요? 땅 보는 인생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함께 나눌 오늘 설교의 주제는 땅 보는 방법입니다. 뭘 본다고요? 땅 보는 방법. 오늘 딴 생각하다가 갑자기 오늘 부동산 얘기를 하려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땅은요, 성경에 나오는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 인생의 의미, 비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땅이 본다, 이 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목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땅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아니면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아직 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가라. 누가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땅인 겁니다. 내가 보는 땅이 땅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땅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땅으로 출발을 한 거지요. 그래서 12장 뒷부분으로 쭉 가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주겠다. 자, 무슨 땅입니까? 넓게 보면 가나안이고 좁게 보면 세겜이라는 땅을 주신다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잘 거주하면서 믿음의 인생을 이어나가고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하려고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만 실수하고 맙니다.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가버리고 만 거예요. 왜 그랬느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못 살겠구나라고 셈이 판단이 된 거고요. 근데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와, 저 땅에 가면 애굽이죠. 저기 가면 살 수 있구나. 저기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새 땅이 눈에 탁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죠. 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있어야 거기서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자기가 계산을 하고 자기가 본 거죠. 저기 가면 살겠구나. 근데 그 땅이 바로 유혹의 땅이고 넘어지는 땅이고 시험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땅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땅인 것입니다. 내가 보았을 때 좋아 보이는 땅이 땅인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근데 흔들렸어요. 자, 한번 흔들리니까 점점 더 흔들립니다. 애굽으로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죠, 자기 아내인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집트 남자들이 보고 내 아내를 데려가려고 나를 죽이겠구나 생각이 되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지만요, 그 처음 시작은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 그의 인생의, 그의 신앙의 많은 부분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랑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저기 가면 살겠구나라고 셈하고 계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빚어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번 부르신 인생을 끝까지 지키시며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마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간, 애굽에 간 아브라함과 사라를 잘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13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요, 그 양떼가 커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조카 롯과 더불어 양떼를 먹일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 헤어지자, 따로따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현상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땅을 보는 일을 또 해야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아브라함 인생에 땅 보는 일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느 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하게 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하지요. 이것을 양보의 미덕 정도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면 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게 됩니다. 뭐일까요?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땅 보지 않겠다는 거죠. 왜죠? 이미 내 뜻대로 하나님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땅을 봐서 그래서 넘어졌던, 흔들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땅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인 롯은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맙니다.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무엇했다? 보았다.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랬더니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와, 풍요롭고 저기 가면 대박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갔습니다.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였던 거지요. 하나님의 땅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래서 롯의 가족은 거기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이 귀에 들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13장 14절 15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땅을 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4, 15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자, 14절 보니까요, 너는 눈을 들어 보라라고 하나님이 땅을 볼 것을 명령을 다시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땅이 확장되었습니다. 아까는 12장에서는요 세겜 땅에서 이 땅을 주리라 정도 하셨었는데요, 이제는 뭐죠?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내 눈에 비치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까지 이 땅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약속이 더 깊어졌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 어떤 땅인지 빨리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시란 말입니다. 예전보다 더 커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손도 주신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이 주셔, 뭐 이런 거 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땅이 제 땅인 것을 믿음으로 받고자 합니다를 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쭉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훈련의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땅과 연결된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주제를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땅만 받으면 만족이 되실까요? 아니지요. 땅을 이어나갈 누가 있어야 합니까? 후손. 하나님의 기업을 더 발전시켜 나갈 후손, 다음 세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자손, 그러니까 아들을,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인데요, 아브라함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일단 자손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던 거지요. 15장,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4절 중반에 보니까요,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셨고, 또 5절 중반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내용과 땅을 보여주신다라는 이 두 내용이 큰 두 가지 물줄기가 되어서 서로 연결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금방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오래 걸렸을까요? 오래 걸렸습니다. 부르심 받은 것이 75세 때였는데요,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이 100세 때였으니까 몇 년 걸린 겁니까? 25년 걸린 겁니다. 2.5년이 아니고요, 25년이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 같은 입장에서 계시다면 25년 웃으면서 인내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제 인생 최고로 중요한 약속을 딱 주셨는데 얼마나 제가 기다릴 수 있을까? 즐거워하면서 근심과 염려 하나 없이 행복해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2시간 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탁 예배 드리고 말씀 탁 받아서 와 하겠다. 그리고 또 뭐 점심도 드시고 봉사도 하시고 누구랑 뭐 이렇게 하시고 2시간 반은 가잖아요. 그런데 2달 반이 지났다. 그런데 주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저를 찾아올 것만 같습니다. 2.5년, 2년 반이 지났는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그러면 잘못 들었나? 주님 바쁘신가? 주님 다른 사람 챙기시느라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분들 뭐 응답 받았다는 얘기 들으면 속상하고 마음 섭섭하고 온갖 게 막 올 것 같습니다. 5년, 10년 지났는데 안 된다 하면은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잘못 들었나 싶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바쁘시니까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되겠다. 주님을 도와드리자.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15장, 16장 쭉 읽어가 보면 별별 걸 다 합니다. 하나님, 제 집에서 기르고 있는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엘리에셀로 후사를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은 카드의 달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카드를 자꾸 꺼내요. 이게 주님께 좋은 것 같고 우리한테 좋은 것 같아서 자꾸 꺼냅니다. 그 다음은 집에 있었던 애굽 출신 여종 하가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후사를 낳자.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집안이 복잡해집니다. 우리말 표현으로 거의 콩가루 집안에 가까운 복잡한 일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죠. 17장, 18장 쭉 읽어보면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자손을 줄 거다, 아들을 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어요. 우리도 웃는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너무 잘하셔요. 그렇죠? 해주지는 않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주일 설교 말씀 통해서, 묵상 통해서, 또 어디에서 듣는 접하는 말 또 얘기하시네, 저에게 또 얘기하시네.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 자꾸 막 웃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그리 비슷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25년을 그들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조금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지요. 이삭, 웃다라는 동사이고요. 그가 웃을 것이다. 그가 계속 웃을 것이다. 의심하는 비웃음이나 자신의 인간의 웃음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웃음이 되도록 주님은 이삭을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창세기 20장, 21장의 대략적인 스토리,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자, 땅 보여주신다고 하시더니 땅 보여주셨고요. 자손을 주신다고 하시고서는 시간은 걸렸지만 자손을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할 역할은 다 한 것처럼 생각되지요. 이제는 이삭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이제 나는 좀 쉴련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거라.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좀 쉴 법도 한데요. 바로 거기서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서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뭡니까? 약속을 주셔놓고서는요, 그 약속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요, 우리에게 이 닥쳐오는 것이 세상의 시험이다, 사탄의 시험이다 그러면은요,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대적하고 싸우고 버티고 이러면 됩니다. 그렇죠? 옛날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에 또 그 예수님에 관한 노래 중에 예수 이겼네 이런 노래 아세요?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율동이 막 이래요. 딱 잡아가지고 후 불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렇죠? 세상이 막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파도로 지금 치고 들어오시고 밀고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나쁜 게 줬다 뺏는 거잖아요. 차라리 주지 말지, 모른 척하고 얘기를 꺼내지 말지, 꺼내놓고 줬다가 가져가면 이거는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2장 2절에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번제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앞뒤가 안 맞는 비논리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금지시키셨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방 우상식의 제사이고 여호와 방식의 제사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신,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그 중에서도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삭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삭 이코르,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인생 그 자체예요. 사라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왜죠?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셔가지고요 모든 것을 버려서 얻은 거가 이삭 하나입니다. 이스마엘도 안 된다 하셨고요, 엘리에셀도 안 된다고 하셨고요, 다 안 된다고 하셨고 주님께 인생을 다 헌신해가지고 받은 믿음의 약속, 믿음의 선물, 그 열매가 이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도 없고 이삭이 없으면 사라도 없고, 그렇죠? 내 인생의 의미도 그냥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지요? 제가 40일 기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40일 기도를 해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 그 말이 진짜 맞는지 제가 40일 동안 주님과 더불어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막 이럴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아니 하나님 이 이삭 말고 다른 걸로 하시면 어떨까요? 내보낸 이스마엘 다시 데려다가 하시면 어떨까요? 걔가 훨씬 더 체격도 크고 제물로 건강한 줄로 알아요. 뭐 이러면서 온갖 다 시도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원래는 카드 꺼내는 전문가, 다른 거 들고 오는 전문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달라졌나 봐요. 다음 날 아침 바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이삭 그리고 종 2명 해서 총 4명이 간절하게 짐을 꾸려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2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익숙한 표현이죠.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어떻게 했다? 바라보았다. 자, 무슨 동사입니까? 보다라는 동사가 또 나옵니다. 땅을 또 본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땅 보는 훈련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 훈련받은 땅 보는 훈련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최고 전문가가 아마 아브라함일 겁니다. 그런데 왜 저보고 이 순간에 이 시점에 또 이런 훈련을 받으라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저 같으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또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땅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가 순종하려 하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일까요? 자, 5절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의미심장합니다. 곰곰이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총 몇 명이 현장에 있었다고요? 4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종 2명 해서 4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몇 명이 가는 거예요? 2명이 가는 겁니다.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 2명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죠?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맨 마지막에 돌아오리라라는 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야 되냐 하면 1인칭 단수,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죽었을 거니까요, 그때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무엇라 말했느냐? 우리가, 1인칭 복수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때 우리는 그러면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인 거죠. 이삭을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이삭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가지고, 아니요, 그런 말 아니겠지요. 아닐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이삭을 살려서, 내가 저기 가서 이삭을 죽일 것인데 그 다음에 내가 이삭을 살려서 다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 하나 있으니,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갔습니다. 이제 아들을 묶었습니다.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손에 칼을 쥐고 높이 들어 올렸어요. 이 칼이 이제 내려가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없습니다. 사라의 인생도 없습니다. 주님께 헌신하여 온 그들의 인생의 의미가 다 쓰러지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저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요, 보다 동사가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무언가가 보이는 거였어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본 거예요. 눈을 들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뒤에 한 순양이 있어서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 순양이 있는 걸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순양을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순양을 이미 보고 계셨던 거지요. 주님, 도대체 뭐가 보이는 겁니까? 주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저리 가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구체적인 걸 좀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그 탄탄한 거를 알고 걱정 안 하면서 이렇게 터벅터벅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게 아니었고요. 그렇죠?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 순양을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아브라함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이 모든 스토리의 내용들이요, 14절 말씀에 집약되어 정리된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22장 14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시면서 같이 한번 힘을 내어 또박또박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상반절 하반절 하나씩 생각해야 합니다. 자, 상반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자, 어떤 표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 원어를 직역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의 동사가 뭘까요? 성경 원어는 잘 모르셔도 약간의 센스를 발휘하시면, 여러분, 저는 동사 하나를 오늘 쭉 밀고 있거든요. 무슨 동사일까요?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전부터 계속 봐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실 것입니다. 무엇을 보셨다는 거지요? 모든 것을 다요. 아브라함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순양까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아노니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노라. 그러면 나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총정리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준비되리라는 동사 역시 보다라 동사입니다. 그리고 수동태 형태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질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분이 보여지실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여호와 산, 지금 모리아 산 이 사건에서요,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진 게 뭡니까? 다른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무엇을 본 거지요? 순양 봤죠. 순양.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 게 순양이 전부 다인 걸까요? 하나님께서 순양 한 마리 아브라함 눈에 보여주시려고, 동물원 구경시키듯이 짐승 하나 보여주시려고 이 사건을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시키신 것일까요? 설마요. 아닐 겁니다. 순양 얘기는 13절에서 이미 다 끝났어요. 문맥을 생각하자면요, 14절 상반절,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하반절인데요, 14절 상반절에는 하나님 얘기만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졌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창세기 22장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본 존재는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 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을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이 주어졌을 때부터 여러 번 땅을 보게 하신 그 훈련 과정을 통하여 이제 22장 최종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땅의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아야 했던 그 땅은요, 그냥 비단 물질적인 땅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보아야 했던 땅은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보고 계셔서, 이미 보고 계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며 앞으로도 보고 계실, 나의 인생을 이끄시며 선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25년 넘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고민과 염려와 기다림과 불편함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아들은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이는 들어가고 시간은 흐르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요? 이삭을 발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까? 순양을 발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까? 열매가 나오고 성취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까? 아니요, 거기서 더 들어가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을 보노라. 여호와 이레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을 나는 봅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것이 가능해지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부르짖고 때로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을 그때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선한 일을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행하고 계심을 저는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뺏어 가시려고 한 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우리 보고 그거 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진짜로 더 주시려고, 그것이 우리의 손에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진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관문을 넘어서라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비전이 중요한가? 약속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눈을 열어 보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지요. 참된 비전은요, 참된 열매는요, 참된 성취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땅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50%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조금 더 60%까지 해보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90%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조금 더 95%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오길 원한다. 그럴 때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루게 하겠노라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주님이 우리를 더 빚으시며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사용하도록 세워가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믿음의 여정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계속될수록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사모하는 데서 열매를 사모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열망하는 신자가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리아 산의 모든 사건은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 땅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게 되시지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독자 이삭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과 같은 정말 모든 걸 주님 앞에 내어 드리시는 믿음의 실행이 아니셨을까요?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끝에 십자가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이 있게 하셨고 승천의 영광이 있게 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열매를 그 영광스러운 결과를 우리 예수님께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여호와 이레의 땅으로 부르고 계시다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적으로 그 땅은 험난한 땅이고
광야의 땅일 수 있고 나에게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솔직한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사는 인생, 영원한 가치를 지닌 성도의 인생으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더 붙잡혀 하나님을 위하여 더 영원의 의미를 가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지금도 보시고 앞으로도 보실 그 주님을 더 신뢰하며 사모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내어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과 더불어 용기 내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구와 결단이 될 때 주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고 누리시고 실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증거 전달하였습니다. 사람의 표현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그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용사로 용기 내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기도 제목을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광야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용기를 내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직장, 사업체, 학교 등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먼저 일어서는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보여주실 땅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항상 여호와의 일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준비한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을 친히 돌보아 주시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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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단 한 번 살아가는 이 귀중한 인생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